제가 창세기 4장에서 몇 절을 볼 텐데 구약 없으신 분은 조용히 듣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참 옛날 여러 천년을 거스려 올라가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된 기록 가운데서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니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목축업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목축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가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시다. 또 그의 아우는 이름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아마 이 검은고 비슷한 바이올린 비슷한 그 수금과 또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거 보니까 악기, 음악기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요 또 이 음악기구를 사용하기를 시작한 악기와 음악의 원조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과 철로서 구리와 쇠로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 기구와 기계의 원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잠깐 여러 청년들과 학생들을 중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설교 문제를 창조적 생활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이 쓰는 창조 혹은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주 무엇이 없는 데서 무엇이 있는 것을 창조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창조라 혹은 창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원료로 삼아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만들게 되면 흔히 그것을 상대적 의미에서 창조했다 혹은 창작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가령 진흙이라고 진흙할 것이면 그 본래 하나님께서 진흙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것입니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 그냥 땅 속에 있으면 무슨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한 분이 있어서 그 진흙을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고안에 의지해서 그림을 그 위에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불 가운데다 구워내서 진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진흙이 전에 없던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본래 있는 진흙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창작하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두발 가인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동과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계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창작이 옳습니다. 창조 옳습니다. 그 동이나 철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으면 별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창작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우발 같은 사람도 본래 있는 무슨 나무든지 본래 있는 무슨 털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수금을 만들고 혹은 본래 있는 참대나 이런 갈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소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들은 다 말하자면 창조적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방면에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이 창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농업도 그렇습니다. 그저 전에 하던 법대로만 그냥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그대로만 그냥 하면 무슨 창조적 농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업을 하지만은 새롭게 머리를 써서 새로운 고안에 의지해서 같은 땅을 가지고도 많은 수확을 얻게 어떤 분이 새롭게 농사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한다고 할 것이면 그 사람은 보통 농부가 아닙니다. 창조적 농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각 방면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관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교를 새로 설립하면 창립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새로 설립하면 창립이라고 합니다. 공장도 새로 설립하면 창립하였다고 합니다. 교회도 새로 설립하면 교회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나라도 새로 설립하면 나라를 창건했다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정신적 방면에도 창조나 혹은 창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령 새 문화를 창조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새 문화 할 것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줄 압니다. 가령 새로운 예술, 의례, 음악은 다 전에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새롭게 어떤 곡조를 지으면 그것을 창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리지만은 전에부터 그림 그리는 것은 내려오지만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어떤 그림을 아름답게 고안을 해서 그리면 그 사람이 새로운 그림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문학 방면에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소설을 쓰면 그 소설을 창작했다고, 새로운 시를 쓰면 그 시를 창작했다고, 새로운 서적을 저술하면 그 서적을 창간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게 우리가 만들면 그것은 곧 인간적 의미에서 창조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점이 옳시다. 날짐승이나 일반 기는 짐승은 이 창작력이 없습니다. 새롭게 하는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년 전에 가마구 집이나 천년 후에 가마구 집이나 똑같습니다. 몇 천년 전 옛날 솔로몬 성전에 깃들이던 참새둥지나 지금 참새둥지나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몇 천년 전에 짓고 살던 그 집에서 우리가 그냥 살지 아니합니다. 새롭게 집을 짓습니다.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 가운데는 이 창의력 혹은 독창력이 있어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새롭게 고안을 해서 새로운 가치가 있게 그렇게 만드는 힘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리해서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문화의 새로운 창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창조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자료를 가지고 새 가치의 창조의 생활을 말하자면 창조적 생활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창조적 생활은 단순히 무슨 물건을 만드는 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창조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아무 창조가 없는 고식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령 갈라디아 4장 13절을 읽으면 거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할 때 그 맹렬히 그 이단으로 나가는 사상을 공격하는 편지가 갈라디아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를 쓰다가 우연히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내가 병이 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간단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도했는지 자세히는 다 모르지만은 하여간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는데 갈라디아는 아마 지나가려고 하던 모양이요. 그런데 어떻게 병이 났거든. 그래서 부득이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갈라디아 지방에 아마 혹은 며칠이든지 혹은 몇 주간이든지 혹은 몇 달이든지 머물게 된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병나서 치료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 지방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 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병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서 새 교회를 설립. 이것 창조적 생활 아닙니까? 보세요. 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기회를 당했다고 해서 아마 자리에 누워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으니 이런 창조적 생활이 어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늘 하는 말이니까 잘 압니다. 가령 요셉의 생활을 보세요. 자, 요셉이는 본래는 자기 집안에 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 이상한 꿈도 꾸고 이런 관계로 해서 자기 형들한테 시기를 입었습니다. 아주 눈초리를 그 요셉에게 좋지 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고 하니 그만 멀리 어린 소년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 소년을 먼 다른 나라 애굽에 갔다가서는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상스레 그저 그 집안에도 좀 평안이 못 있게 돼서 자기는 실수가 아닌데 그 집안 주인의 그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대단히 불행하게 그만 마지막에 감옥에까지 또한 들어가서 죄수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지막에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형들의 시기, 노예로 팔림을 받아 다른 집에서 종노릇을 해 유혹을 받아 형무소에 들어가 억울한 고생을 해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엇을 만들었는고 하니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에서 더 큰 창조적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서 더 큰 창조적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할 기회 없었습니다. 부득이 어렸을 적부터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이욕은 많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밤잠 안 자고 자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습하며 일하며 이렇게 일생 동안을 역경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볼 것이면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와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는가 하니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 그 창조적 생활 아닙니까? 뭐 멀리 갈 거 없지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들 여러분 아는 범위에도 여러 번 찾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농촌에서 비난한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 집은 대단히 가난합니다. 뭐 농사 암만 해야 1년 계량이 되질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 너 암만 농촌에 있어서 농사하야 이거 우리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부득이 그저 우리는 그저 그냥 촌에 있어 농사하지만은 너는 저 아무 집에 가서 그저 심부름이나 하고 너 먹을 밥 없으니까니 어떻게 우리 집에 데리고 있겠네. 넌 아무 집에 가서 그저 심부름 노릇이나 해라. 그래서 가령 서울 같은데 가령 태양 같은데 혹은 신의주 같은데 어떤 상점에 와서 심부름 노릇 합니다. 심부름합니다. 그 심부름하는 동안에 거기서 여러 가지 장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점원 노릇도 하고 그저 남의 집에 심부름 하니까 그저 불도 떼주고 소재도 하고 뭐 별하별 천한 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또 물건 파는 법도 배우고 물건 사는 법도 배우고 사람 접촉하는 법도 배우고 어떻게 장사하는 법도 점점 배웁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무역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해방도 되고 38선이 생기니까 서울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된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큰 한국의 실업가 가운데 한나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창조적 생활 아닙니까? 뭐 여기 어머니 가운데 이런 어머니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청년 때에 아이들은 둘, 셋, 넷 이와 같이 남겨놓고 자기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청년으로서 고독한 생활을 합니다. 외로운 생활을 합니다. 물론 청년으로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 다 이깁니다. 혼자서 부득이 이 아이들을 먹일 수밖에 없고 눕힐 수밖에 없고 공부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바느질도 하고 일도 하고 어떻든지 힘을 써서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을 공부시킵니다. 이러는 동안에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보니까 그 아들 가운데서 점점 커서 상당한 인물이 되어서 교회도 봉사하고 국가도 봉사하는
귀한 자손을 만든 어진 어머니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것 창조적 생활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주신 자료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참 역경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모두가 가지고서 새로운 가치를 지어내는 창조적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제일 큰 창조적 생활은 영계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창조적 생활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1급 귀신이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1급 귀신이 들린 여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쓸데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만나서 1급 귀신을 내어 쫓고 정신이 새롭게 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여성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역사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창조. 그 얼마나 큰 가치를, 새로운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러 교회에 앉아서 세관에 앉아서 그저 세나 그저 받고 뇌물이나 받고 도색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방탕한 생활이나 하고 그와 같이 할 때 그 몇 푼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몇 푼의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개오를 만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바로 처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색한 건 다 도로 갚아주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귀한 사개오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 얼마나 위대한 새 가치가 있는 인격을 창조했어요.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그물이나 깃고 고기나 잡고 자기네끼리 그저 싸움이나 덜어하고 이러던 어부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결국은 뒤집어 놓은 위대한 사도를 삼아서 혹은 대사도 베드로 혹은 요한 혹은 야고보와 같은 온 세계를 뒤덮는 위대한 역사를 한 큰 인물을 만들었으니 이에서 더 큰 창조적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D.L. 무디 같은 사람한테 전도한 사람은 우리가 잘 이름 모르는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D.L. 무디가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니 그 한 사람을 가치 있는 인물로 만든 것이 얼마나 큰 새로운 창조가 되었습니까? 그러기에 가장 큰 참 창조적 생활은 영계에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새로운 가치 인물을 만드는 것처럼 위대한 가치 창조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적 생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분명히 들으세요.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창조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든지 어떤 재능이 내게 있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신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둘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짐승과 사람을 가르쳐낸 것은 사람에게는 지력이라고 하는 걸 주었습니다. 지력.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서 연구해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최선의 길을 발견하고 연구해내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지력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면 자꾸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 한 가지 발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많은 여러 가지를 발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이걸 쓰지 아니하고 가만 그냥 두면 머리에 녹이 있습니다. 녹이 있어요. 녹이 쓸어요. 녹. 머리에 녹 쓸게 되면 그건 뭐 좀 용사죠. 소대가리나 마찬가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준 것은 이거 생각하고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하고도 결과는 많이 가져오는 방법이 없을까? 언제든지 새 방법을 고안하고 새 것을 생각해서 좀 더 능률 있게 좀 더 아름답게 항상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창조적 생활을 합니다. 그저 사업도 그저 하나하나 그저 시작하시면 그저 전에 하던 법대로 우리 할아버지 하던 법대로 그저 그대로만 꼭 하고 여기 유기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가만 보면 우리 종로거리에도 유기장사하는 사람은 그저 옛날 법대로 그저 그렇게 유기장사합니다. 좀 같은 장사를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같은 물건을 만들지만은 전에는 이렇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오래가게. 새 것을 항상 고안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나 그렇습니다. 학교를 경영하는 교육가도 그렇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도 그렇습니다. 그저 전에 법대로만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그저 전에 법대로만 할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새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면에 있든지 심지어 여러 부인들이 가정에서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찬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주방도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저 전에 할머니 하던 법대로만 딱 그저 그대로만 하지 말고 좀 연구를 해서 머리를 써서 생각을 첨가하는 그 사람이라야 그 창조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셋째는 머리만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새로운 영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서 얻은 그 새로운 생각을 실제 생활에 실험해 봐야 됩니다. 돈이 좀 가도 시간이 좀 가도 새로운 방법을 실험해 봐야 됩니다. 사실 모든 새로운 발명은 이 실험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여기 축음기를 맨 처음에 발명할 때 몇 백 번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되다간 안 되고 또 되다간 또 안 되고 해서 몇 백 번을 해서 마지막에야 그 축음기가 바로 됐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런 줄 압니다. 처음에 그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됩니다. 하지만은 실험해보고 실행해보고 이와 같이 계속해. 그래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반복이 돼야 됩니다. 1번 실험하며 기도하고 1번 기도하며 생각하고 1번 생각하며 실험하고 1번 실험하며 또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자연히 창조적 생활이 되어서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어느 방면에 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떤 시대를 당했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창조적 시대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우리가 나라 이거 없던 거 지금 세우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를 창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거 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혼돈한 일도 많고 국회에서 실수도 하고 경찰관도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히 처음으로 이거 나라를 만들어 해보려니까 자연히 오래 경험 있는 사람처럼 국가를 운영 못할 거 사실입니다. 그러기 이건 너무 혼돈하다고 낙심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창조 시대입니다. 국가를 새롭게 짓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새로 짓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새로 창조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학교도 전부 창립하는 시대입니다. 회사도 전부 창립하는 시대입니다. 공장도 전부 창립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창립하는 시대입니다. 사업도 창립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창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창조적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조적 두려를 가지고 창조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거 뭐 대학은 졸업했지만은 대학 졸업했어야 취직할 데가 어디 있어야지. 이거 어떤 학생 내 언론 너프로 들으니까니 졸업장을 누가 받은 걸 빼들어가니까 그 졸업장 가져와. 그거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 아마 대학 졸업하려면 적어도 100만 원 드는 모양이에요. 자, 100만 원씩 들여서 대학 졸업은 했지만은 취직할 자리 너무 없으니 이거 큰 걱정 아닌가.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마음의 불평도 가지고 사회도 원망도 하고 아마 이런 청년들이 없지 않아 들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 불평할 거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시대는 이거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나라를 이미 건설한 그런 사회와 같은 리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난 사람들은 곤란은 당하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야말로 창조적 천재를 발휘할 시대입니다. 취직할 데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세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요. 새로운 기술을 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요. 여기 어떤 사람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돈 없어 입학하지 못한다고 조금도 불평하지 마시다. 반드시 대학 졸업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소학만 졸업하고서 성공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갈 수 있으면 좋아요. 가세요. 갈 수 없으면 조금 더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창조적 생활을 하세요. 새 기술을 배우고 새 것을 연구해서 무엇이나 내가 만들어서 새 창조의 생활을 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원조 받는 것이 지금은 물론 필요합니다. 또 요새도 가재 신문 보니까 금년에도 5천만 불을 더 미국에서 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신문에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이 한 가지 알 것은 암만 해도 외국의 원조만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본래주신 창조적 천재를 발휘해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쓸 물건을 우리가 산출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물건을 바로 만들고 잘 만들어서 신용을 일반 국민이 할 수 있게 그때까지 우리가 창조적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의 경제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은 교육가나 실업가나 농부나 어떤 방면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창조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생활이 창조적 생활입니다. 이 창조적 생활의 요소는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내 건강과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불행한 환경도 오히려 창조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병, 가난, 혹은 불구자가 되는 것, 역경, 고독, 실패 이런 것들도 다 창조적 역량이 있는 사람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가치 창조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 학생들 가운데 영어 아는 학생도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영어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가 하니 부득이한 사정은 발명의 어머니라 그 말이야. 우리가 정 부득이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될 때는 어떻든지 그 부득이한 환경을 창조적 노력에 의지해서 돌파하는 발명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전장 때 발명이 많이 생깁니다. 전장 때 싸움은 꼭 이겨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많은 머리를 쓰는 가운데서 새로운 발명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이렇게 경제가 궁색한 환경, 혼란한 환경, 이런 환경에 있는 까닭으로 우리는 꼭 발명가가 돼야 되겠고 창조가자가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이런 가운데서 창조적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옛날 요셉이처럼, 옛날 링컨처럼 이런 가운데서 창조적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할 것은 이 창조적 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 창조는 영계에 있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새로운 물건 만드는 것 귀합니다. 하지만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건 그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위대한 창조적 생활은 전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아니하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새로이 지음을 받은 그 인격이야말로 무한의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러지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어떤 방면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창조적 생활을 하도록 힘을 쓰십시다. 특별히 모든 창조적 분야에 있어서 이 영계의 창조가 가장 필요하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녁 저희들이 이 창조자의 생활이 어떠한 것을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두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떠한 재능으로 맡겨주신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받은 바 자본을 가지고 잘 장사해서 창조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경륜과 섭리이오니 원컨대 저희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재능을 받았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재능을 가지고 창조적 노력을 함으로 위대한 창조적 생활을 할 수 있게 아버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여기 앉은 특별히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은 그 일생이, 그 전정이 그의 앞에 있사오니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위대한 창조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오니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이 복음 전도에 더욱 우리의 정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